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가? 우리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기 괴수라고 하는 건 우두머리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프로토스의 뜻은 첫 번째, 첫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죄인이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은 에이미 에고라고 하는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이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으뜸 가는 죄인이다. 이 고백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흔들어대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니까짓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니까짓 게 무슨 목사야? 이러고 흔들어대면 사람이 누구나 다 흠이 있고 결점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흔들어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흔들림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 좋은 환경에서도.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환경이 나쁩니까? 그 나쁜 환경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데 누가 자기 정체성을 지킬 만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가겠습니까? 이 미국 전역에 인디안 원주민 보호구역,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그 인디안 보호구역이 326개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그 원주민들을 그곳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구역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인디안들에게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알코올 중독. 그래서 자기들끼리 먹을 거 다 주고 다 도와주니까 삶의 낙을 잃어버리고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폭력, 그러면서 마약까지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심리학자 에릭슨 교수를 그 보호구역에 파송해서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연구조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에릭슨 교수가 인디안들의 삶을 관찰한 끝에 얻은 결론이 인디안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게 하면 되는데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이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백인 교사가 인디안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왜 인디안 짓거리를 하느냐? 그리고 아이들을 책망합니다. 또 그 아이들이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너희들은 왜 백인처럼 노느냐? 너희들은 인디안이야. 학교에 가면 왜 인디안 짓거리 하느냐? 집에 가면 너는 왜 백인같이 노느냐? 아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데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짓밟히고 무너지고 깨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안 아이들이 집에 가면 부모 눈치, 학교 가면 교사 눈치,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 결국 그들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심지어 폭력에 시달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보낼 때 이 목회 서신이 어떤 환경입니까? 복음을 강조하는데 현실은 영지주의.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교인들이, 특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교회 가면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서면 영지주의가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최고의 나쁜 죄인이다. 내가 가장 나쁜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그 고백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바울을 지탱하는 그게 에임이 에고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믿음을 되찾아야 되고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의 어떤 모습을 봤냐? 무슨 바울의 그 가말리엘 문화생, 바울의 무슨 바리새파,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런 거 본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뭡니까? 정체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해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 서신에서 강조하는 세 단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 나 같은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긍휼은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짓밟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파손당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세파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평강입니다. 내 마음 편해. 환난 풍파가 닥쳐와도 나는 늘 기뻐.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아이덴티티를 포기하지 않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목사가 목사답게 살다 목사답게 죽으면 돼. 이거 하나면 끝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느냐?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회방자였어, 핍박자였어, 포행자였어. 근데 그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참 나쁜 죄인이야.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 차례 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왜?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성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직분을 나에게 주었어. 왜요? 자기 죄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바울은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성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울의 위대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좋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누구보다 또 월등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거 다 쓰레기 같은 거야. 다 소용없어. 오직 예수 은혜. 이것만 붙잡겠다. 그것이 바울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게 했던 원동력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질고가 있든 육체에 가시가 있든 풍랑을 만나든 죽을 고비를 넘기든 매를 맞든 바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 한다? 본이 되게 하려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느냐? 어제 행하지 못했던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본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정직과 거룩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갖고 오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 바울과 같이 바울의 아이덴티티, 바울의 정체성, 오늘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앞에 어떤 환경,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삶의 현장에 흩어져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